12절에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은 흔히 말하는 한센시병, 한센스시병, 아무튼 그런 병을 얘기하는 게 이제 문둥병이에요. 혹은 납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소록도 이런 데 가보면 납병 환자들이 서로 모여 살았던 그런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 문둥병은 어떤 병균이 신경계에 침투해서 신경이 무뎌질 뿐만 아니라 그곳이 썩고 그곳이 떨어져 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의미하는 어떤 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이 지금 우리가 의학차기에서 분류하는 바로 그 문둥병일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문둥병을 가장 이렇게 심도 깊게 이게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데, 레위기에 있는 문둥병을 살펴보면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처음 나타났을 때 제대로 판별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이걸 제대로 격리시키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집에도 이 문둥병이 옮는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사장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레위기에 정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단 먼저는 첫 번째는 같이 집단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문둥병이 퍼진다는 건 굉장히 큰 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전염된다는 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선의 처방은 뭐였냐면 그 증상이 있는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고 치료될 때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율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둥병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알레고리적인 해설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나가보자면 어떤 죄에 대한 이런 상징을 가지는, 그러니까 죄가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예로서 문둥병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둥병이 딱 걸리면 그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건 거죠. 그 문제가 이 사람에게 발생했다면 옆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철저히 판단해서 막 그런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뭐 파였으면 맞고 뭐 우묵하면 아니고 뭐 털이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서 이 사람이 죄가 맞다면 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이 예수님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죄를 보여준 어떤 속성으로서의 문둥병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문둥병자다라고 말하면 불쌍한 환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사람 죄인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 당시 이 당시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죄인과 병자가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옮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둥병자와 접촉한, 그러니까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문둥병자가 입었던 옷, 문둥병자가 누웠던 자리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커다란 원칙을 갖고 있냐면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닿으면 부정이 없는 커다란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것에 예외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이 서로 닿으면 부정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다. 예를 들어 성전의 제단, 그리고 속죄의 의미로 뿌려지는 피, 이 두 가지는 부정한 것들에게 뿌려지고 부정한 것들에게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해져서,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부정한 것에 닿았는데 나도 부정해지면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나도 그냥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부정한 것에 닿았는데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면 나는 거룩한 자인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와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이 당시에 유대교를 했던 그 누구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문둥병자를 보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손을 대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그런데 더러운 문둥병자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 예수님에게 문둥병이 옮는 게 아니라 병자가 나았다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신기한 일, 놀라운 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은 거룩의 근원이시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이 기적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 이 유대 문화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던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그 말을 듣기에 좋아하시니까 나도 병이 나아보려고 하는 아부의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분은 거룩의 근원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뒤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율법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 자체를 사기라고 생각하든가, 혹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나는 모르겠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율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볼 때 이 기적이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이유, 이 기적이 능력을 행하심이 단순히 예수님은 힘이 세고 예수님은 신기한 일 할 수 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닿는 자마다 거룩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뒤에 나오는 이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볼 게 있는 거죠. 문둥병 건진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셔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이세요.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병자가 찾아오면 항상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먼 사람에게도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먼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눈 뜨는 걸 원하겠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으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그 고백에 응하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 하나님, 당신 할 수 있으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너무너무 듣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하나는 우리 입에서의 그걸 이루어달라고, 그걸 들어달라고 고백이 쌓일 때까지 기도의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는 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나타났던 바로 이 고백,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 너는 고침을 받으라는 이 고백이 단순히 병을 낫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친다는 힘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다만 더 어려운 건 뭐냐면 한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듣는 건 예수님이 정말 가장 바라시는 거였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바로 요 관계, 하나님 당신이 원하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바로 이 관계를 예수님은 열어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해 둔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중풍병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친구가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럼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였을까요?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중풍병이라는 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친구 4명이 그 침대를 각각 한쪽씩 들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19절 한번 읽읍시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고 구멍을 뚫어 병자를 침대째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요. 먼지가 막 떨어지더니 구멍이 뚫려. 그리고 위에서 사람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의 집은 지금 콘크리트 구조는 아니어서 흙을 굳혔을 거기 때문이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옥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공사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성인 남성이 누운 이 이부자리를 달아내릴 정도면 그래도 한 2m에서 한 1m는 뚫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거를 뚫어냈을 거고, 당연히 엄청난 소란이 있었을 거고,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다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모르겠고 위에서 지붕을 뜯고 있는 그 친구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입 벌리고 천장을 쳐다봤겠죠. 저게 뭔가. 근데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묻지도 않아요. 네 죄는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 행위 자체가 뭐예요? 엄청난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함은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데 상식 안에서 살아간다. 믿음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납득 가능한 경우 안에서만 내 믿음이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과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절박한가? 내가 있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내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서 그 기도의 제목, 내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이루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이 막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야, 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구멍을 뚫으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행위를 믿음으로 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예의란 게 있을 수 없고 상식이란 게 있을 수 없고, 이건 너무 하면 한 게 아니냐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철이 없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과격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막무가내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겠다는 그 절박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던 거잖아요. 이 5명은. 그 절박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지붕이 뜯어지는 그 비상식적인 그 무례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은 너의 믿음이 받아들여졌다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께 누가 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것들을 일단은 뒤로 미루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게 정말 내 부족한 생각에서 판단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지붕을 뜯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만약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단순히 힘이 세고 악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세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고 바로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심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우리 25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러자 그는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친구를 걷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두렵다는 듯이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다 하고 감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붕을 뜯는 그런 어떤 정말 모자란 행동, 그것을 통해서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비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렵게 하기에, 그런 기적을,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지붕이 뜯긴 집의 주인이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니겠냐라는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나누신 곳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곳 근처기도 하거니와 예수님은 본인의 입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인자는 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게 비유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집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베드로의 집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들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그 집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짜 놀라운 일, 하늘이 열린 거죠. 지붕이 뜯기고 사람이 내려와서 중풍병자가 낫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자려고 누웠어요. 눈을 보니까 별이 보여. 그러니까 이 한창 낮에 내가 일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은혜의 시간이었지. 너무너무 막 감격스럽고 막 너무너무 막 아무튼 가슴 뜨거운 시간이었는데, 밤이 되고 누워보니 내 집에 지붕이 뜯겨나간 그런 상황일 때 그 흔적을 보며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 흔적이 정말 그래, 저 내 집의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라는 그 감사일지, 아니면 잘 생각해보니 내 집이 지금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후회일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살았어요. 많은 손해를 혹은 세상에 쏟았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더 유익이 됐을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경력에, 우리의 어떤 삶의 행적에 이만한 구멍이 남아 있는 것 같은 때가 있단 말이죠. 분명 그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했고, 하나님 때문에 그 손해를 감수한다고 했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시간이 너무 기뻤는데, 밤에 누워서 그 구멍을 볼 때 나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구멍을 통하여 그때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 구멍을 통하여 정말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영광과 그 경외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시선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혹시 우리가 잠깐 마음이 어려워져서 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건 받으신 건데 내 집 구멍은 어떡하나 라는 염려가 혹시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남아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집에 뚫린 그 구멍조차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으로, 예수님과 함께한 그 감사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